3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네, 다섯째 나팔은 종들의 시련기입니다. 다섯째 나팔 불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종들에게는 시련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련은 무엇 때문에 시련이냐? 하나는 연기입니다. 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흑암, 즉 악한 사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영적 흑암, 영적 악한 사상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을 받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같이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연기가 올라와서 전 세계를 흑암 시대로 만들기 때문에 종들의 시련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연기 가운데 나오는 황충이로 인해서 종들의 시련기가 오는 겁니다. 자, 황충이. 자, 우선 황충이의 정체는 이사야 33장 4절, 예레미야 51장 14절에 근거해서 뭘 말하느냐면 악하고 독한 사람, 자, 악하고 독한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고? 네, 황충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 마지막 때에 사람을 조심해라. 아멘. 그래서 황충이는 악하고 독한 사람입니다. 줄이면 악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자, 이 황충이는 어저께 공부했죠?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면 사람을 해합니다. 그러니까 황충이의 목적은 사람을 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두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우리는 두 증인의 권세는 뭘 이기냐? 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무슨 권세? 두 증인의 권세. 여기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모세 같은 권세, 엘리야 같은 권세가 합하여져서 일어나는 역사를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잘 보세요. 아무리 연기가 올라와서 영적 흑암이 세계를 덮었다 할지라도 무슨 빛을 받으면? 영광의 빛을 받으면 그 피해 받지 않습니다. 또 황충이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해해도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은 종들이 나와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권세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황충이가 역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 황충이가 지금도 역사하지만 지금은 음성적으로 역사하고 본격적으로 황충이가 역사하는 기간은 5달입니다. 계시록 9장 5절에 보면 5달 동안 역사하는데 그것을 5개월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환란? 네, 황충이가 본격적으로 사람을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해하는 시대를 몇 달? 네, 5개월 동안. 자, 그 5개월은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주의 재림을 앞두고 5개월.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3년 반인데 3년 1개월부터 남아있는 5개월이 황충이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여기서 맞이하게 되는데 주의 재림 전 5개월 환란 동안 황충이가 특세하는 거예요. 이때에 인맞은 종은 무슨 권세? 네,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 있기 때문에 이 황충이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예언할 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와서 누구의 보호를 받느냐면 인맞은 종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 민족이 모세가 있는 동안 바로가 해하지 못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육적 이스라엘이 모세가 있는 동안 모세가 있으니까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해하지 못했잖아요. 그와 같이 인맞은 종이 요 흰옷 입은 무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 두 증인의 권세가 나가니까 황충이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있어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그 보호를 받고 있던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이제 5개월 환란 끝에서 예비초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황충이가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기간은 몇 달? 주의 재림 전 5달 동안이다. 아멘. 자,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4절입니다. 자,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받으면 5절로 6절을 보면 죽기를 구한다고 했어요. 에? 황충이에게 피해를 입으면 사람이 죽기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자, 5절로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5개월 환난 동안은 죽음이, 즉 사망이 동결되는 시대예요. 자, 그래서 이 5개월 환난, 5개월 환난은 자, 황충이가 역사하는 기간이면서 또 뭐예요? 사망이 동결된 시대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죽음이 저희를 피해간다. 예? 우리는 이상하다 할 필요가 없이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왜 5개월 환난에 사망이 동결되냐? 자, 바로 이 5개월 환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영육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육 구원. 자, 영혼 구원은 뭐가 죽어야 구원을 받아요? 육체가 죽어야 영혼 구원을 받죠. 5개월 환난 동안 죽는 일이 없으니까 영혼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언제까지 끝을 내냐? 5개월 환난 직전까지 영혼 구원을 끝낸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앞뒤 문맥과 말씀을 들여다볼 때 그렇게 짐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5개월 환난이 시작되면 사망이 동결되면서 영혼 구원은 끝을 내고 이제 영육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자,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 비결. 네. 황충이 피해 받지 않는 비밀이. 자,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 비밀은요,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항상 푸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신앙?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 이사야 44장 1절로 4절,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자, 중요한 건 신앙이 바로 돼야 된다. 자, 영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밑바탕이 신앙이에요. 믿음. 네? 믿음.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 비밀, 그 1순위가 항상 푸른 신앙. 그래서 지금 9장 4절에 보면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인 맞지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해하지 마라.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14만 4천이 나오고,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황충이 있는 쪽으로 가면 황충이가 더 도망가는 거예요. 왜?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법원에서 접근 금지 가처분이 내려지면 그 사람 가까이 가면 100m 안에 들어가면 바로 체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를 악살 먹이려고 계획하면 자꾸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점점 어디로 가야 돼? 100m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도망을 자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은 그렇게 해서 막 악살 먹인 분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인만 맞아 놓으면, 우리가 황충이 쪽으로 가면 황충이가 이건 그냥 제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뭐냐? 사상이 바로 돼요. 사상. 자, 신앙 못지 않은 게 사상이에요. 사상이 바로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시대에 맞는 기도. 아모스 7장 1절로 3절. 그래서 이건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바로 해야 돼요. 자, 황충이가 나와서 풀을 다 먹으려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자, 신앙이 발라야 되고 사상이 발라야 되고 또 뭘 제대로 해야 돼? 기도를 제대로 해야 돼. 그 다음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 생활을 바로 해야 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 이사야 33장 4절에 황충이가 나와도 6절에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래서 이번에는 생활을 바로 해야 돼. 내 생활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이라. 아멘. 자, 이런 말은 절대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특허예요, 특허. 자, 다섯 번째. 온전한 11조를. 말라기 3장 8절로 12절. 자, 그럼 물질이 깨끗해야 돼. 자,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거의가 다 11조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보통 교회가 11조 많이 잘 낸다고 하는 교회가 35%, 그리고 그만 못하는 데는 30%. 그러니까 보통 65%, 70%는 전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에 온 교인들이 다 뭐예요? 도적대예요, 도적대. 도적대가 와가지고 뭐 은혜 달라, 응답해 달라, 별 소리를 다 하고 있으니, 그래서 말라기 선지가 그런 교회 문 닫았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 황충이 피해받지 않는 비밀이 5가지인데, 신앙은 푸른 신앙, 사상은 백마의 사상, 기도는 시대에 맞는 기도, 생활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 물질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5가지만 딱 갖추고 살면 황충이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자, 이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믿음은 어차피 믿는 거고, 또 사상도 우리가 백마의 사상 가지려고 하는 거고, 기도는 어차피 하는 거고, 생활도 어떻게 그 다음에 11조도 하나님의 것 드리는 거고, 사실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에? 왜 어려울 게 없다고 그러는데도 아멘 안 하는? 자,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웬만한 신앙이면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오늘 2가지 얘기했죠. 흑암과 황충이. 자, 흑암의 피해를 안 받으려면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하고, 또 황충이 피해를 안 받으려면 요 5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 누구 나오든지 말든지, 그렇지, 황충이 나오든지 말든지, 연기가 나오든지 말든지, 맞아요 안 맞아요? 뭐 연기가 나오든지 말든지 난 연기 피해 없어. 황충이 나오든지 말든지 나 황충이 피해 없어. 그러면 걱정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아무 걱정.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면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아까 5절과 6절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7절부터 11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뭐 황충이의 모양에 대해서는 깊이 안 알아도 되고, 오늘 여기서 오늘 주목해서 좀 알려고 하는 건, 자, 10절로 11절이에요.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기 이제 아까 5개월 환란이 이들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이렇게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그러면 저희에게 있는 임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저희라고 하는 건 황충이죠. 황충이의 임금. 그럼 이게 뭐냐? 자, 여기는 뭐라고 했나 보세요. 히브리 음으로는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는 아불론이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악의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악의 지도자. 여러분, 마지막에는 선한 쪽의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악한 쪽의 지도자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대를 조명하면 악한 쪽의 지도자는 누구? 그렇지, 바로. 또 선한 쪽의 지도자는 모세. 딱 나오죠. 그래서 언제든지 선과 악의 대립에는 거기에 뭐가 있다?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이한테도 누가 있어? 지도자. 그래서 황충이의 임금이라고 하는데 이건 악의 지도자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이걸 무저갱의 사자다. 무저갱의 사자다. 그러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저갱의 사자가 누구냐? 그러면 9장 1절에 가보세요.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게 답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저갱의 사자는 그렇죠. 어디 떨어진 별? 분명히 여긴 땅에라고 해야 돼요. 땅에 떨어진 별. 땅에 떨어진 별. 자, 결국은 악의 지도자도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의 종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떨어지면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타락하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타락하면 감당을 못해요. 자, 이 땅에 떨어진 별이 결국은 악의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이 변질돼서 악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성경에 예언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아주 절실히 느낄 때가 많아. 목사가 사기치고 목사가 거짓말하고. 자, 그래서 이는 뭐예요? 이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양심의 화인. 그래서 황충이의 임금은 악의 지도자요 무저갱의 사자인데 그것이 결국 땅에 떨어진 별이다. 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으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무저갱을 열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러면 황충이도 지도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주 조직적으로 나옵니다. 황충이도 아주 조직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단결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폭력배 단결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조직적이고 아주 단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이 조직적이고 아주 단결력 있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돼서 무슨 권세를 받아요?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서 황충이가 가지고 나오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깨트릴 수 있어요. 깨트릴 수 있어요. 깨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막 핵 갖고 막 협박하고 지금 공갈치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우세한 걸,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걔네들이 저렇게 협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거 가만히, 어저께 신문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돈이 죽어나게 생겼어. 이 판에 미국이 우리나라의 무기를 왕창 팔아먹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핵잠수함도 팔을 계획이고 뭐 엄청난 것들을 팔으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쨌든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안 도와주면 우리나라는 이제 뭐 북한이 무슨 일을 저질러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 사라는 대로 사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 결국 뭐가 죽어나? 돈이 죽어나죠. 이제 돈이 죽어나면 뭘 올려야 돼? 그러죠. 세금을 올려야지. 자, 그러니까 삶이 더욱 빡빡하게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 정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세금 올린 사건인데, 지금 빡빡하게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 김정은이는 황충이 같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황충이.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예언이 지금 응하여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이 불면 무슨 시기가 와? 종들의 시련기. 아멘. 종들의 시련기. 자, 그 다음 12절로 오세요. 자, 황충이 이야기를 3절부터 11절까지 해놓고 12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러니 첫째 화는 결국 무슨 화? 황충이 화가 첫째 화라는 걸 여기서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 둘이 아직 남았다. 자, 그래 놓고 이제 13절 보세요.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갓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몇째 나팔? 여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은 대환란기입니다. 대환란기. 아멘. 대환란기. 자, 여기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유프라데 결박한 네 천사. 자, 그러면 네 천사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서 나온 겁니다. 자, 네 천사가 네 나라를 말함인데 네 나라가 전쟁을
붙잡고 있다가 지금 계시록 9장 13절 여섯째 나팔 불면서 전쟁의 바람을 놓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게 어디서? 유프라데. 자, 그럼 이사야 11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한번 찾아서 읽고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15절. 자, 여호와의 손이 유프라데 하수 위에 흔들으니까 무슨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일어난다. 뜨거운 바람. 그럼 이 뜨거운 바람 이야기는 예레미야 4장 11절로 14절에 이게 전쟁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바람. 자, 이번에 북한에서 터뜨린 폭탄의 중심의 온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억도. 그래서 여기 성경도 뜨거운 바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뜨거운 바람. 뜨거운 바람. 네, 열기가 1억도라는 거예요. 1억도.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 네, 이 지구 전체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초토화. 자, 이런 바람이 유프라데에서 일어난다. 네, 이것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다섯째 나팔이 끝나는 시점은 여섯째 나팔이 부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자, 하루가 끝나는 시간은 24시.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은 0시. 동일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과 유프라데 전쟁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섯째 나팔 끝나는 시점에 주의 재림이 있고 여섯째 나팔 부는 시점이 중동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끝나는 시점과 여섯째 나팔 부는 시점이 동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재림과 유프라데 전쟁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고 예비초로 갈 사람 예비초로 가면, 자, 다섯째 나팔이 끝남과 동시에 여섯째 나팔 불고 중동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중동 전쟁은 우리가 다 들림받아 올라간 다음에 일어나니까 죽거나 말거나. 자, 그런데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바로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이 시간은 동시다발적으로 누가 공중에 재림의 주가 공중에 오시고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시점과 동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되면 다니엘서 11장 27절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 있지만 서로 밥을 먹으면서 거짓말함으로 일이 형통하게 되지 못하고
그 일이 작정된 기한에 이르러 끝이 난다. 그러면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깨고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고 대로가 황폐하며 행인이 끊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면 북방왕이 장마물같이 마주 내려와서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과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을 휩쓸고 애굽, 구스, 리비아가 그의 시종이 된다. 그럴 때 모압, 암몬, 에돔의 존귀한 자들은 그 화를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구스와 리비아까지 전쟁을 휩쓸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유프라데 전쟁이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사람 3분의 1이 사망하는 거예요. 3분의 1 이상. 네, 그리고 지구 땅 10분의 1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초토화. 지구 땅 10분의 1이 아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초토화된다는 게 이 성경이에요. 자, 사람이 얼마나 죽어? 3분의 1. 자, 그리고 9장 13절부터 19절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고 수준의 무기가 총동원되는 거예요. 총동원. 인간이 만든 최고 수준의 무기가 총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하냐? 이제 지금은 전쟁을 하면 사람이 나가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사람은 후방에 서 있고 이제 로봇이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지금 이 군사 전문가들이 사람이 희생이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로봇으로 하여금 전쟁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로봇을 빨리 무장시키느냐에 따라서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로봇은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사람이 죽으니까 후유증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로봇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인공지능을 탑재시켜 가지고 로봇인데 사람하고 똑같은 지능을 가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이제 로봇 스스로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로봇 스스로 판단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네, 그런 로봇이 이제 무장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아주 철갑으로 둘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잘 안 죽는 거예요. 핵폭탄을 맞지 않는 한.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쟁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은 보세요.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미사일에다가 포탄을 여기 이렇게 장착을 하는데,
500km 이상을 여기다 못 얹게 미국이 제재를 해놓은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포탄 만드는데 왜 미국이 만든다 못 만든다 웃겨 죽겠어. 그래가지고 500km 이상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북한이 저렇게 하니까 이 제한을 해제한 거예요. 해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제한으로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500km짜리 포탄은 뻥거를 이렇게 뚫는데 10m밖에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m 날아가서 터지면 쟤네들은 뻥거가 지하 100m, 뭐 200m, 많게는 300m 있는데 10m 가서 터지니까 터져나 많아져. 근데 이걸 2km로 늘린다, 뭐 1km로 늘린다. 그러면 500km일 때 10m 내려가면 1000km일 때 20m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더 깊이 내려가서 터지면 터질수록 위력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 하나 또 허락받아 놨어. 자, 우리나라가 이 제재를 받아서 그렇지 우리나라 기술력이 지금 바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을 하면 거기서 분출돼 나오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그걸 재결합을 하면 바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저절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루토늄을 추출해가지고 어디다 갖다 보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뭐 경주의 방패장 막 그런 나오잖아요. 지하 300m 여기다가 땅 굴을 뚫어가지고 그걸 갖다 거기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게 만약에 노출이 되면 경주, 울산 일대는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도록 막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의 제재를 안 받으면 지금이라도 핵폭탄 만들어요. 자, 우리는 알고 있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본래 핵폭탄을 만들려고 했던 사건. 모르세요? 그래서 영화도 나왔죠. 무궁화 꽃이 피었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핵폭탄 만드는 그 마지막까지 다 갔는데 뭐 어쨌든 그것은 영화고,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때 핵을 제대로만 만들었더라면 지금 북한이 저렇게 까불어도 한 방에 지기쁠 수 있을 건데. 자, 그래서 무슨 얘기하려고 지금 그러냐. 지금은 모든 게 미국이 주권을 다 쥐고 있어요. 쥐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중동 유프라데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가 8째 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네,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러시아가 8째 왕으로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 세계의 패권을 러시아가 쥔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 가가지고 푸틴한테 북한에 원유를 팔지 마라. 그리고 북한에 있는 노동자들을 쓰지 마라. 좀 도움을 구한다. 자, 이렇게 했더니 푸틴이 한마디로 거절해버렸어요. 한마디로 거절해버렸어요.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원유 공급을 안 해도 북한은 계속해서 핵을 만들고 노동자를 다 돌려보내도 그거 다 만드니까 그건 부질없는 일이니까 그건 허락할 수가 없다 이래요. 창피해버리고. 자, 푸틴의 입장에서는요,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와서 노동을 하는 북한 사람들이 어저께 잠깐 보니까 공식적으로 2만 명이래요. 2만. 그런데
이제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10만도 넘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 사람들이 하루 15시간씩 노동을 한대요. 15시간씩.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100불을 받으면 예상을 하면 90불을 북한이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10%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북한에 있는 노동자가 그 해외에 나가려고 줄을 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10%만 받아도 북한에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정한 시간 끝난 다음에 알바를 또 한다는 거예요. 알바. 그 알바는 자기 개인 수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만 거기서 삐대가지고 다시 고향에 들어가면 북한에서는 그게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여기에 막 줄을 쓴다는 거예요. 줄을 쓴다는 거예요.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어저께 북한이 돈줄 얘기가 나오는데 그 노동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러시아만 공식적으로 간 게 2만인데 비공식 합하면 10만 된다니까 뭐 중국, 러시아, 베트남, 아프리카 할 거 없이 전 세계에 수십만 명이 깔려있는 거예요. 돈 현찰이잖아요. 매달 정산하면 90%는 어디로? 대사관에서 다 챙겨가지고 김정은이 부자로 쫙쫙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원유도 100만 톤을 저장해놨다고. 그리고 이제 식량 제재할 걸 내다보고 식량을 얼마나 사재놨는지 네, 북한의 이 시장에 곡식값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하락. 그래서 북한 정부가 막 곡식을 시장에다가 싸게 막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막 바깥에서 제재한다고 하는데 쌀값, 옥수수값은 떨어지니까 으라차차 할렐루야 하는 거죠. 이 김정은이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다 저장해놨고 쌀도 다 저장해놓고 원유도 다 저장해놨다. 그 다음에 석탄을 못 팔게 하니까 북한이 옷을 만들어서 파는데 옷 만들어서 파는 게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에? 그래갖고 중국하고 OEM 계약을 해가지고 전부 중국에서 그거 다 팔아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안 하면 북한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이러지만 성경의 예언은 앞으로 러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는 중동 전쟁에 투입되는 각종 포종류, 각종 탱크, 무기 종류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자, 20절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자, 19절까지는 중동 전쟁 이야기고, 19절까지 중동 전쟁 이야기 끝에 20절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20절 읽어보세요. 아멘. 자,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죠. 자, 한번 보세요.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유프라데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 해놓고 20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0절에 우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뭔 얘기가 나와요? 우상 얘기 나오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예요? 3분의 2. 자, 3분의 2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자, 이때는 자, 회개가 안 되는 시대예요. 회개치 않는다. 자, 회개치 않는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또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 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여러 귀신. 그럼 귀신 얘기 어디 나왔느냐?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계시록 18장 1절로 4절. 귀신의 영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우상은 무슨 우상이에요? 자, 금, 은. 자, 우상은 금, 은, 동, 목, 석. 맞나요? 금, 은, 동, 목, 석의 우상에게 절하는데, 자,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바로 이 얘기가 뭐냐?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계시록 9장 20절은 유프라데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무슨 시대? 수정 통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무슨 시대가 온다? 수정 통치 시대가 온다. 자, 그럼 계시록 13장 13장 14절로 1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상이 생기를 받아 못하나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는 못하는데 말한다는 거예요. 말한다. 말하는 우상. 말 못한다는 말은 안 했죠. 자, 이래서 계시록 9장 13절부터 19절까지 유프라데 전쟁이 끝나고 20절은 우상을 섬기며 회개치 않는 어느 시대로 들어간다? 네, 수정 통치 시대로 들어간다. 바로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자, 무슨 중동 전쟁을 끝으로 무슨 시대? 수정 통치 시대가 3년 반 동안 계속되는데 이걸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몇 년? 3년 반. 아멘. 자, 그래서 그런 수정 통치가 오는 것을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2절, 요한계시록 13장 4절로 6절. 자,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7장 25절 읽으세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이게 3년 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에서 한 일회에 얼마? 한 일회의 절반. 그 한 일회가 7년이니까 7년의 절반이니까 얼마? 3년 반.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2절에는 42달. 또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리고 계시록 13장 5절에도 42달. 자, 이것은 전부 계시록 13장 무슨 시대? 수정통치 시대가 온다는 거야. 무엇을 끝으로? 유프라데 전쟁을 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들림을 받든지 예비초로 가든지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게 사는 길이에요. 자, 유프라데 전쟁은 공기가 불이 됩니다. 공기가 불이 돼. 그러니까 수소폭탄이 터지는 거죠. 수소폭탄.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1장 12절, 계시록 12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뭘 받든지, 들림을 받든지. 아멘.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처로 가든지. 그래야 사는 길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예비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들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시록 11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2절. 아멘. 자, 들림을 받습니다. 자, 이때에 누구와 누구가 들림을 받느냐면 순교자. 계시록 6장 9절로 12절 같이 11절 같은 누구? 순교자가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맞은 종. 계시록 11장 12절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인맞은 종이 들림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처로 들어가는 이들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이게 흰 옷 입은 무리입니다. 어떤 분은 14만 4천과 흰 옷 입은 무리를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면 안 돼요. 이 흰 옷 입은 무리는 누구 말하느냐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멘. 자, 계시록 12장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세요. 앞으로 구원은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모든 구원은 끝을 냅니다. 뭐 무한대로 계속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보면 구원의 문은 닫힌다 그러잖아요. 기한이 있는 거예요. 기한.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끝나는 시점에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들림을 받고, 이들이 들림 받기 전에 흰 옷 입은 무리들을 어디로? 예비처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럼 요들은 누구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한 사람들. 올라가는 사람은 순교자와 인맞은 종.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 여기는 중생체. 체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들림 받을 사람 들림 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 가고 나면 이게 구원의 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여섯째 나팔 불고 유프라데 전쟁에서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살아서 수종통치 시대 여덟째 왕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데, 그때에 10뿔이 나와서 전 세계를 몇 등분해서 10등분해서 10뿔이 10나라로 세계를 지배한다.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 다음 본문으로 다시 와보세요. 21절. 9장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심판받을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되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뭐가 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자, 오늘은 거기까지 기도드립니다. 네, 1,000번째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리며 성회 절기 끝날에 큰 역사를 베풀어 주소서. 오늘 시대를 보는 안목이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고 말씀이 정립돼서 이제 전할 수 있는 단계에 돌입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이 동산에 큰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 삼창, 우리는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고 식사하러 가시겠습니다.
천년왕국 통치하네. 한 남자가 대신 일곱 여자 구원하네. 말씀에 더 바로도 세마포 바로 있고 예수이는 바로 불러 수치를 넘게 되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 예수 한국뿐이라네. 하나님 대신 전연왕국 통치하네. 하나님과 대신 우리에게 하셨다네. 하나님은 우리의 주신바가 되셨는데 이 여자가 영전하신 하나님이라 바위 뒤에 앉으신 주 예수 한국뿐이라네. 하나님 대신 전연왕국 통치하네. 이 세계 절기에 안사급도 가신 예수 그뿐이의 한 가지 나셔서 결심하는 바위 차서 인성 예수 바위 둘이 신성 예수 도성인신 공생성자 예수 한국뿐이라네. 하나님 대신 전연왕국 통치하네. 권자 대신 보호자가 되신 예수 부르짖는 중앙대 표적증거 내리시고 아파 속에 부르짖는 택한 종을 구원하니 한란 날에 구원자는 예수 한국뿐이라네. 하나님 대신 전연왕국 통치하네. 한국 대신 시온 더워 미쳐 사네. 시험 한번 있는 자 적절하게 되지 않고 견고한